64장 1, 2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번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건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몽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티끌 같은 세상 영화를 추구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로운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의가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눈앞에 닥치는 어려운 현실 앞에 낭망하고 한심 쉬는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번져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사오니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상황이 오래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불안에 떠는 우리 인간의 미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스스로 높아지려 한 교만과 욕심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또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 모두에게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유로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시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한 번 더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표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 번 더 지적을 하느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썩어짐의 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의의 도를 모르는 자들이며 이 도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 의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도표처럼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죠. 뭐 크게 말하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7절부터 19절, 20절로 22절. 20절로 22절은 결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산소망으로 약속받고 누리며 연약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의 성품을 향하여 자라가는 성도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이제 근거로 해서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우리가 쭉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지워주시고요. 먼저 17절은 그들의 정체가 속이는 자들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이번에는 사진을 띄워주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작년 여름이에요. 휴가 때인지 탄천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탄천 휴게소 안에 마트 계산대 위에 지금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담배 경고 문구와 사진입니다. 근데 아주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어떻게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글씨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구와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어울립니까? 이 광고판을 잘 보면은요, 아주 청량한 이미지인 파란색으로 전체를 만들었고 하늘과 바다와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이에요. 지금 이게 담배를 피우라는 건지 피우지 말라는 건지 작은 글씨들을 읽어보지 않고, 작은 글씨는 그야말로 작더라고요.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보면 모든 담배가 해롭지만 이 담배만큼은 해로운 담배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만이죠. 사기치는 거고 광고로 속이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과 기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을 해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제 아내가 핸드폰을 볼 때 스마트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물론 저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보다 저도 그렇지만 목이 약간 좀 굽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결심을 해서, 저는 뭐를 한 가지 살려면 한 1년에서 2년은 고민을 하다가 삽니다. 근데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전하지 않는 짓 하나를 했는데, 인터넷 쇼핑으로 셀카봉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이제 사진도 찍고 밖에 나가면 이게 삼각대가 있는 거라 삼각대를 높이 오면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봐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광고를 보고 샀어요. 근데 한 달 쓰고 삼각대 한쪽이 망가져 버렸어요. 광고에 속은 거죠. 어떤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학력이 어마어마해요. 외국 유학은 기본이고 뭐 박사에다가 신학대학교 교수도 했고요. 그래서 덜컹 청빙을 했습니다. 3년도 안 해서 교회가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설교는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고 교인들을 편가르기 하고 두 쪽이 나버린 겁니다. 이력서에 속은 거죠. 여기 본문에 물 없는 샘이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뜨거운 사막을 힘을 다해서 온신의 힘으로 찾아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고 모래만 가득한 신기루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생명의 양식이 아닌 공허한 말재간만 난무한 겁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씀은 덧없다라는 뜻이에요. 유다서 12절 13절을 찾아보세요.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유다서는요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을 했는데 베드로후서는 이거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한 겁니다. 이게 덧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은 없고 온갖 세속적이고 헛된 인간의 소리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집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만 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 분이 전화 왔어요. 뭐 아프다, 병원에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화 중에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냥 보통 교회에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어제 전화 온 분은 울면서 교회 가고. 그래서 다음에는 오세요. 막 교역자들만 있지만 한 가정 정도야. 아무도 말하지 말고 본인만 오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왜 성도님들이 지금 찬스잖아요. 요즘 뭐 아빠 찬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빠 찬스가 안 됐다고 그러죠, 문희상 씨네. 근데 아빠 찬스처럼 이 코로나 찬스, 야 이때 그 뭐 주일날 놀러도 못 가는 걸 이때 그야말로 지리산 건강을 위하여 남해안 해변 그 여행 경치 보러 가는 찬스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지리산 등반으로 얻는 건강이나 남해안 관광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뭐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 빼놓으면 교회가 지리산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남해안 관광보다 교회가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빼놓으면 아무것도. 성도를 사귄다고요? 노인정 가면 더 많아, 더 좋아, 더 기뻐. 그런데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상 윤리도덕이나 철학 사상으로 가득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로 가득하다면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생명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며 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은 또는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목표를 생명 살리는 데 두지 않고 성도를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둔다면 그게 거짓 선생인데, 그런 사람을 말하기를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말하자면 허무하고 도덕고 가보니까 속이 비어있다 그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이 탐욕을 추구하게 하는 신앙을 부추기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복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고 그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세상에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하여 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무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성도로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게 생명의 말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찾아 교회에 왔는데 모래만 가득한 신기루처럼 물이 없더라. 허무한 세상 욕망과 헛된 욕심과 영광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다면 어떻게 거기서 거룩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겠어요?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광풍이 미친 바람입니다.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한때 세상을 그냥 완전히 휩쓸고 종교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것이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안개였더라면, 허무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대의 광풍에 휩쓸려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의 그 구호잖아요. 이게 발표될 무렵에 교회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세상은 잘 살아보세, 사실은 예수자 빼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한 여의도의 땡땡교회, 그죠? 그게 유행을 일으켜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온통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게 광풍에 휩쓸려가는 안개 같은 거. 시대가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죠. 민주화 바람이 90년대에 불면서 예배도 열린 예배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대신 콘서트 하는 찬양 같은 것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민주화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몰라요. 또 한때는 심리학과 상담학의 발달로 목사들이 내적 치유니 성령 치유니 하면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를 부흥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더 거룩하게 했는가, 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며 우리를 예수 닮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저 교회로 사람 끌어모으는 수단 정도로 사용된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왔는데 생명을 약탈하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거룩을 추구하여 왔는데 탐욕과 쾌락에 물든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그야말로 물 없는 셈이죠.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골수까지 세속주의적인 그런 자들이 교회를 주름잡고 있다면 그거는 그 교회는 양무리가 아니라 늑대의 소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런 세상의 허무한 것들로 채우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참 생명이신 예수가 보여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 제시되고 예수를 닮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게 교회죠.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캄캄한 어두움은
2장 4절에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던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사탄과 귀신이죠. 그들이 갇혀 있는 이 구덩이, 계시록에 의하면 무저갱 같은 거, 마태복음에 의하면 결박되어 있는, 말하자면 만약 그렇게 계속 물 없는 샘처럼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탐욕만 가득한 종교인으로 산다면 사탄을 결박한 것처럼 너도 결박할 것이다. 사탄의 심판 형벌이 이미 예비되고 선포된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심판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고 선고가 떨어진 놈들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목회관 따라 다르고 취향 따라 다른, 그게 아닙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관 문제가 아니면 본질의 문제인 거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이미 형이 떨어져서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놔두고 갇혀 있는 상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남겨놓은, 이게 거짓 선생들의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런 거짓 선생들의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의 은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짓 선생들을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한 자들은 이미 그 심판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깨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계속 의에 목마르고 생명의 말씀에 굶주린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채우고 생명의 말씀과 그 은혜로 자기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 19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하는 것은 속이 텅 비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겉으로는 온갖 미사 요구와 성경 구절들로 치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거룩으로 이끌거나 생명의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속에 생명과 경건에 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했던 이야기인데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아들이 지금 35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면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가까이, 20년까지는 안 됐어도 거의 가까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때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함께 수련회를 교회 자체에서 드리지 않고 아마 어떤 큰 대형 집회하는 그런 단체에 보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인 안산의 땡땡교회 땡땡땡 목사가 강사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수련회 3박 4일 갔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제 앞에서 막 툴툴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어땠어? 내가 그랬더니 아빠,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자기 자랑만 했어요.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3일 내내 떠들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수련회 안 갈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런 집회 수련회를 잘 안 보내기 시작을 했죠. 자체로 하자.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아니, 복음이 슬쩍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은혜를 말하지만 가짜고 복음을 말하지만 이게 섞어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이고, 구원을 말하는데 생명의 열매는 안 나타나고,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뿐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 많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거나, 자기가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고 돈 봉투부터 요구하는 자는 제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자예요. 자기가 정해준 땅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사면은 몇 배로 뛰어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목사에게 속은 그런 경험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전주 시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탐욕을 추구하고 썩어짐과 허망한 것에 종이 되어버린 그런 성도를 양산한다면 그게 거짓 선생. 여러분, 이단만 거짓 선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다 거짓 선생인 거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분의 제자를 자칭하는 자들은 양을 더 풍성하게,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 중에 자유를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18절을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릇되게 행해요. 자기 정욕대로, 정욕이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 겨우 피한 자들 이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누구냐면 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항상 자기 뜻과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뜻과 주장을 안 통하면 그냥 확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돼서 음흉한 짓거리를 뒤에서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러니 겨우 피한 자들, 즉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거나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금지된 무법한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고 천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겨우 피한 자를 다시 그 나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22절에 개가 도로 누운 것에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죠. 그 결과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을 쫓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은 뒤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같아요. 장소만 바뀌고. 그래서 입으로는 오직 은혜와 믿음의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속적인 탐욕으로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년쯤 전에 서신동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강하게 확신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으니,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하고 받았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복을 주워 삼키는데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부부의 복, 평강의 복, 날씨의 복. 저는 날씨의 복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화상에다 막 이게 뭔 말이냐면 저보고 와보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를 유혹. 내가 그때 이 목사를 유혹할 정도니 이 집사는 얼마나 유혹받겠어요. 제가 막 야단을 쳤더니 저보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이룬다는 말에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있고 충동적인 메시지로 듣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죠. 청년들은 비전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흥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믿음을 신념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게 만드는 마술 같은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겨우 피한 자들이 자기가 피한 그곳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소만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게 18절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정욕 중에 유혹한다. 이 정욕 중에라는 말은 욕심으로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는 결국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거다. 천국 티켓 확보됐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며 즐겁게 사는 것만 남은 것처럼 가르치는 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자유는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욕 즉 욕심 중에 유혹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성도의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받는 자유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 두 가지 자유가 주어져요. 그 첫째는 율법의 지배와 그 저주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기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죄와 죄의 삭신 사망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과 그 근본에 있는 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이 속죄의 은혜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됨의 자유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같은 이야기고요. 안식을 얻었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3월 첫 주에 3월 2일 날 이 TV를 우연히 보다가 뭐를 봤느냐면 양준일이라는 가수, 저는 처음 듣는 가수예요. 무명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게 배철수의 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상당히 흥미가 있어서 그 말 끝날 때까지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엘튼 존의 노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orry seems to be hardest word라는 노래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배철수가 어땠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노래의 가사 첫 부분 때문에 자기는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좋아는 하는데.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가사가 그거. 자막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 양준일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1969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수 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가정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장사를 했지만
IMF가 와가지고 망해버리고 다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개를 한 거죠. 근데 방송국에서 쟤는 안 돼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또 세 번째로 한국에 와서 가수로 다시 데뷔를 또 한 거예요. 뭐 가능성이 없죠. 거의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이 엘튼 존의 이 노래 가사, 절대로 자기는 안 듣는다 하는, 좋아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 가사가 자기에게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한국 사회에서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맞아, 이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 무엇을 해야 신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슬프고 서럽고 힘들죠.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신이 들어줬다가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신이 들어줬다, 내가 무엇을 해서의 방점이 찍히니까 교만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신앙이 됐던 인생이 됐던 세상이 됐던 이게 상당히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실까라고 하는 그 불안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예수의 은혜와 믿음 앞에서는 어떤 조건도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주의적인 마음에서 해방이 돼요. 문제는 이 복음의 자유를 오해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과 멸망의 썩어짐과 허무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 이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다시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되돌아가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유와 함께 성경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이외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동시에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죄와 타락으로 방탕하며 유혹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걸 자유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안 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통치하는 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의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로 되는 참 기쁨의 자유인 거예요. 그것은 죄와 더러움의 종이 되게 하는 세상을 거부하는 거룩한 자유고, 멸망의 썩어짐에 굴복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유고, 하나님 없는 허무한 세상의 지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유예요. 이 자유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율법의 해방으로부터 얻는 자유와 함께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이르러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자유를 준다고 속이는데 자기 자신은 이미 멸망의 종, 멸망이라는 게 썩어짐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 멸망과 썩어짐의 종이고 진자는 종이다라고 하는 원리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진자라는 말과 멸망의 종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뭐에 졌느냐면 세상에 졌다는 뜻이에요. 이 멸망의 종도 세상의 썩어짐이니까 19절은 두 번을 반복해서 세상의 종이 되고 진자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누가요? 자유를 준다고 속이는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누구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잘 보면 세상의 진자예요. 그 자신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세상이 진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고 유혹을 했는데 사실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성공했는데 보니까 그게 세상의 진 거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100%다 그러는 건 아닌데 대다수가요, 세상의 진자들이에요. 교회도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일수록 그 목사가 세상의 진자들이 더 많아. 아닌 경우가 있죠. 뭐 작다고 해서 그럼 괜찮느냐? 아니죠. 작은 교회도 다 큰 교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진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삶의 정신과 원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세상 모습 그대로 종교화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악하고 엄청난 부를 쌓고 출세와 성공을 거두었지만 더러움을 못 벗어나고 썩어짐과 허무함에 지배를 받고 세상 정신의 종이 되었다면 이거는 이긴 것이 아니라 진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봐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진 거야 그런다. 겉으로는 세상을 이겼지만 속은 온통 세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의 성품이 안 나와요. 지독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악한 거죠.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은요, 신자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도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근데 말 안 하면은요, 불신자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이름 있는 목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었지만 대신에 성경 정신을 타협했어요. 이러면 진자죠. 아나무인 권위적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부패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래서 성공한 교회보다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교회보다 말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성도가 되기 전에 성도는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도 이전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선신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이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타락이 진행된 상태예요. 진자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며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세상 정신과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거짓 선생들의 결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면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점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 사이비 또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요, 수없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는 책도 나오고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반대쪽에 책이 출판돼 가지고 둘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쟁도 있고요. 믿음으로 위롭담을 받는 종교개혁의 이신칭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세관점주의라는 논쟁도 나오고요. 이런 본문 때문에. 또 거기에 타협해서 미루어진 칭의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학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은 성경의 관점을 상당히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건 이건 불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갈라디아서 1장이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참 지금 보니까 도표를 여기다가 보내드리질 않았네. 도표를 이걸 빼놨네요. 제가 그냥 손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20절은 어떤 것이냐면 나중이 처음보다 나쁘다. 나중이라는 것은 열매, 결말을 말하는 겁니다. 결말, 열매가 처음보다 나쁘다. 그런데 22절은 결말이 처음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처음이라는 것이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본질을 드러낸다. 그 예가 개와 돼지입니다. 그래서 22절이 20절을 설명한 거예요.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기 때문에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 것이 그때 개가 되고 돼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개가 개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토한 것으로 돌아가서. 돼지가 아니었다가 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돼지가 돼진 것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결말이 그들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거 뭐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안다는 표현, 에피그노시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안다 이게. 근데 이 단어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쓰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 20절에서 거짓 선생들에게 사용될 때나 21절에서 사용될 때는 이게 참되게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피했다면이라는 말이 만일, A라고 하는 헬라어 만일과 함께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고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부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의 도를 안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의 도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뭐 헬라어가 제 노트에는 헬라어가 써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지나가고요. 이거는 2장 2절에 나오는 진리의 도하고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입술의 고백이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관계예요. 그게 예수와 연합했다, 의의 도를 알았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처음부터 그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안 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개가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여러분 도로 돌아가서 개가, 양이 개가 된 게 아니라 개가 개로 드러난 거예요. 본질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으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우리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똑바로 믿어라, 잘 믿는 성도인 척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믿으면 네가 개가 아니라 소가 되고 돼지가 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너는 의에도,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진입하는 문인, 그 길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코로나 찬스, 남의 가자가 아닌 거죠. 주일이면은 코로나 찬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 딱 갖춰 입고, 꼭 정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깔끔한 옷 딱 갖춰 입고, 그리고 예배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어떤 젊은 집사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만났는데, 만났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교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냥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온 가족이요 정장 입고 정장 입고 텔레비전 켜고 스마트폰 연결해서 그 앞에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예배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30대 젊은 부부인데 코로나 찬스를 안 쓰는 거죠. 그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좁은 길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 죽음이 닥쳐와서도 나는 그 길을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 구원, 즉 의의 도를 아는 자가 된 것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신의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를 안 자라면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것이 없어요. 아니, 있는 척을 하지만 결말의 열매를 보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는 제대로 된 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힘을 다해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이기는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죄와 타락과 방탕으로 유혹하는 세상 따라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통치를 받고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의 종이 되게 하는 세상을 거부하십시오. 멸망의 썩어짐에 굴복하게 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세상의 지배를 강력히 거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성도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고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부활의 새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결말을 보면은 가짜였던 거짓 선생과는 달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신의 성품을 따라가며 의의 길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썩어짐을 강력히 거부하고 죄와 타락과 유혹을 강력히 거부하고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애쓰며,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끝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힘쓰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진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도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과 사태를, 이 고난의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늘 소망을 잊지 않는 복받은 주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실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활주일을 5월이나 6월로 옮겨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당회를 소집할까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주일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해마다 부활주일에 거행하던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미룰 수 있지만 그건 꼭 반드시 부활주일에 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으니까 부활주일 자체는 전 세계적인 절기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 지켜오던 절기인데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좀 그렇다. 조금 그렇기는 해도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자. 매년 하던 칸타타는 하지 않고 성찬식이나 세례식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야 하고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만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을 하시고 부활을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 오늘쯤 되면은 이제 많이 해소가 돼서 다음 주쯤에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모이는 예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고위급들이나 의료진이나 뭐 이런 방역 본부나 이런 곳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짧으면 5, 6월, 길면은 연말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이라 오늘 우리나라만 한다면은 뭐 조금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모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가지 결정을 한 것이 있고 하나는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확산세가 멈추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10명 미만이다. 뭐 이런다면 모여야 되겠다. 모이되 옛날처럼 모일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이게 공간이 좁고 뭐 교인들은 1000명이 넘고 이러니까 타닥타닥 앉잖아요. 이럴 수 없어서 이건 고민이에요.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고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둘이만 말을 한. 그러면 예배를 오후 예배를 없애고 한 4부나 5부로 분산해서 각 예배에 한 200명씩만. 그럼 5부로 오면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200명씩 앉으면 사실은 따닥따닥 성가대는 안 앉고, 왜냐하면 성가대는 노래를 연습해야 되고 찬양을 힘있게 해야 되니까 침이 튀겨요. 마스크 쓰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성가대는 안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를 회복하면 어떨까. 이건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언제쯤이나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된 것이 있어요. 교육자들과 함께.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 주일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일 학교도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가정으로 연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이해시켜 주셔서 청년부는 어른 예배에 함께 이 영상으로 동참을 하시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6부서는 각 주일학교별로 예배를 따로 지금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아마 밴드에 올려져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있고 유튜브에 연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봤어요. 시범적으로 올린 그 김수정 전도사님의 영상만 제가 봤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하고 다 통지가 갔을 텐데 자녀들을 따로 이 예배 후에 점심 이후에라든지 이 예배 후에 아니면은 11시에 예배 드릴 때 어른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따로. 근데 이제 문제는 TV나 뭐 이런 컴퓨터가 집에 하나나 둘밖에 없어서 각 부서별로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지혜를 짜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하던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아이들을 영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을 자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는요. 신기태 나정선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귀국을 하자마자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전주에 오셨는데 2주 동안 집 밖을 못 나가요.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심히 염려가 돼요. 미얀마의 양고은 선교사, 최경화 선교사도 있는데 박정덕 선교사님도 그 모자원, 그 어린 아이들과 과부된 어머니들만 사는 거기를 돌보는 것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서 장정화 선교사님만 아마 며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그것도 아주 겨우 비행기를 아마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건강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외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성경 공부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올 상반기에는 성경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화면으로 하는 것은, 성경 공부는 또 예배와는 달리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도 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희선 집사님, 홍성숙 집사님, 곽선진 성도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탁경환 성도님이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않게 되도록, 그리고 최근에 수술을 한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항암 치료도 잘 견디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미자 권사님이 황달이 심해서 이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1차 치료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이 화요일 날 2차를 맞으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잘 이겨내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에 탁순자 권사님이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음압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폐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연락이 왔는데 자막기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찬송을 하지 않고 바로 축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유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오직 거룩하고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